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대적들을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바울에 대하여 여전히 오해하는 것에 대하여서 경계하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있을 때는 유순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 있으면은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다 보니까 담대하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편지는 잘 쓰지만 같이 있으면 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찮게 한다라고, 즉 얼굴 안 보면은 강한 척하고 실제로 보면은 삐리삐리하고 시원찮다 뭐 이런 식으로 모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까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1절 후반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행하는 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4절 말씀의 모든 이론, 즉 말씀이 아닌 모든 철학과 인간적인 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를 합니다. 마치 철학이,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인간적인 그런 철학들이 말씀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진리다, 이게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보다 그것을 더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지식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구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모,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인다는 거죠. 폼이 나 보인다는 거죠. 똑똑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7절 말씀에 우선 자기만 그리스도께 속한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자기들만 예수님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줄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함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영적이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깝고 자기들이 정말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바울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모함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만큼이나 하나님과 가깝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거짓 교사들을 판단할 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더 특권을 가졌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늘 문제가 일어났죠. 예수님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되었지. 중세 교회에서도 교황이나 그 가톨릭 성직자들이 자기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사함의 특권도 자기들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리고 내가 더 권세가 있다. 기득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그 권세를 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의 또 다른 모습은 12절, 18절에 자기를 셀프 칭찬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헤아리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볼 줄 모르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남이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해놓은 일들을 마치 자신들이 해놓은 것처럼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전해지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랑할 거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며 고린도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을 구분할 줄 알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말씀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나누고 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